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라운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주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아론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또 주일이죠? 대단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시고 묵상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그 나무와 그 열매를 보면서 이제까지는 그것을 먹으면 정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로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굳게 믿고 있었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미신입니다. 자, 제가 매주 영어도 쓰고 한문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사실 한문도 싫어하고 영어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 뜻을 우리가 각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 미자, 한문 요 미자는 미혹하다라는 뜻의 미죠. 신은 믿을 신이죠. 그래서 미신, 그러면 나를 미혹하는 믿음. 나를 미혹하는 믿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불완전한 문장이죠. 나를 미혹하는 믿음이 크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크다일 수도 있고, 오늘은 나를 미혹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두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나를 미혹하는 믿음인 이 미신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몇 가지 또 저렴한 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보시죠. 저는 가끔 봐요. 네,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의 운세를 딱 봤어요.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생 오늘의 운세 그걸 딱 봤는데, 거기에 만약에 오늘 밖에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써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날 하루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다 안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보셨잖아요, 한 번씩. 그죠?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가끔 봐요. 보는데 저는 뭐 불안하진 않죠. 저는 외출하지 말라면 외출합니다. 무조건 외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은 그거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우리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오늘의 운세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많은 게 도로에 운전하다 보면 그 자동차 썬팅이 좀 덜 된 데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 백밀러에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달려 계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 왜 답니까? 만약 그 십자가를 달아놓고 야, 내가 요거를 운전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네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십자가를 왜 달아놓습니까? 차에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사고로부터 막아질 것 같고, 운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 같아서 달아놓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사고 나요, 안 나요? 네, 사고가 왜 납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아니죠. 운전하다가 핸드폰에서, 그죠? 졸음 운전해서.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달아놓고 하나님이 이거를 달아놔야지만 내가 운전할 때 차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 몇 년 전에 좀 곤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불을 끄면 보이는데 이 뒤에 큰 십자가가 원래 있었어요. 엄청 큰 십자가가 이렇게 딱 정중앙에 달려 있었습니다. 교회 본당에. 제가 치웠습니다.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 치웠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는 스크린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스크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큰 십자가를 제거하고 스크린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큰 곤고와 환란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오래된 얘기니까 괜찮죠?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요것만 잘라서 이제 쇼츠에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합니까? 여기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줍니까? 십자가가 교회 건물의 정중앙에 크게 있어야 됩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십자가가 교회 건물 중앙에 자리 잡은 거룩한 교회가 됩니까? 진짜 십자가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마음 정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정중앙에 십자가가 크게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건물에 달려있는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까요? 그 믿음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이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비추어 볼 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것들이 바로 나를 미혹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몰래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복음들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모세 아세요? 모세 그 홍해를 가르는 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약 400년 남짓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400년 남짓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는 완전한 순수 혈통으로, 그죠? 그렇게 커지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폐쇄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대로 전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자녀에게, 자녀가 또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폐쇄된 집단에서 계속해서 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는, 그 이집트의 포로로 살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집단이 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시간이 400년 남짓 흘러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는, 탈출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홍해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와 함께 그 수많은 민족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디를 이동하냐면 엄청 거대한 사막이었던 광야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모든 민족이 지나게 돼요. 그 과정 중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을 그와 함께 나눌 그 본문 말씀에 그 한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한 사건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을 이 민족이 지나 탈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기적적인 일들, 홍해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조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노예 생활하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따라오셔 보세요. 이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이끌어서 인도에 갑니다. 광야를 이끌어 가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산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됐어요.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불안감이 막 전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자라고 또 경험하고 알고 그랬던 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그 백성들 공동체는 혼란에 빠집니다. 혼돈의 도가니가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설마.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누구였다는 겁니까?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없어지자 그 자리를 대신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던 하나님은 누구였던 것 같습니까? 모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또 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뭐라 그럽니까 지금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으로 두려움이 증폭되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디 갔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믿는 그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였네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가져오라고 막 해요. 양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 금고리들이. 왜냐하면 이 역사의 성경의 역사에 보면 그 모인 수가 대략 추정해 보건대 한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다 모여 남녀노소가 모였을 때 엄청난 금부치들이 모였을 겁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그들이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소리칩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지금 인도해낸 하나님이로다 라고 다 같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저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냐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저 금송아지를 보면서 다 같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런데 저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의 하나님이 모세였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 같은 하나님, 이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은 하나님한테 쌓는 거죠.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은 여지없이 저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면서 또 소리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예배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하나님 믿어? 우리는 용감하게 대답해요. 난 하나님 믿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뭐뭐의 하나님, 뭐뭐뭐의 하나님, 뭐뭐뭐의 하나님 끝입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실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 누군가가 종이를 주고 써봐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에게 설명하여 써봐라 했을 때 여러분 그 A4지 종이 몇 장이나 필요합니까? 앞뒤로 한 장은 쓰실 수 있겠어요? 앞면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까? 그걸로 만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은 대체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이거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인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같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대체 누굽니까? 만약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그거 나 아닌데? 하나님이 그거 나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 누구한테 예배하다 왔니? 너 누구한테 찬양하다 왔어? 너 누구를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왔니? 근데 그거 나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 진짜 그 하나님이 그건 나 아니었어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때 얘기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라고 하실 겁니까? 네가 생각했던, 네가 생각하고
예배했던 그거 나 아니었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짜증나. 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저는 그랬을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제가 최근에도 한 50번 이상 그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눈과 귀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신앙인들 이야기, TV에 나오는 말들, 이 사람 저 사람 쓴 책들, 그런 출처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신앙을 찾아서 생활하면 안 돼요. 진짜 실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써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적힌 그 정확한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계속해서 알아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나에게 예배했구나, 나에게 찬양했구나,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테 들은 하나님, TV에서 본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 간증을 통해 들은 하나님,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산다면 나중에 그거 나 아닌데 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2달여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만교회 이 크리스찬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에서 우러나서 대답을 아멘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그 실존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기 원하십니까? 지금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구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